다시 한번 옆에 분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인사만 하실래요? 당신 때문에 살만 납니다. 한번 합시다. 예, 여러분 축복하고 하시는 일마다 뜻하는 모든 것 위에 주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동성결혼 합법화로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의 단식이 깊어졌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은 동성애를 분명히 죄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동성결혼 합법화는 동성애에 대한 기독교의 지적에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주에서는 수많은 기독교인 비즈니스들이 핍박을 받고 탄압받기 시작을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그 주보에 있었던 기사 내용처럼 동성애 그룹의 그 공격을 받고 감옥에 가거나 이제 큰 금액의 벌금을 물거나 비즈니스를 닫거나 하는 일들이 지금 왕왕 발견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대법원의 판결 조문 속에 동성애에 대해서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일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포함해서 설교를 할 수 있는 것이냐 이런 데 대한 지금 의논도 왕왕 있습니다만은 앞으로도 이제 곧 강단에서 동성애를 죄로 지적하는 문제에 대한 시비가 불일 듯이 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에 그 대법원에서 종교적 신념에 대한 그 동성애 반대하는 의견을 가르칠 수 있다는 선에서 종교 자유에 대한 어정쩡한 의견을 덧붙이긴 했지만 반대했던 4명 대법관의 지적처럼 자연법을 거스르는 자연적인 것을 거스르는 이번 판결을 통해서 여러분 사실은 이번 판결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마지막 때라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저희 외할머니께서 늘 기도하시고서 무슨 말씀 끝에마다 꼭 말세야 이러셨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실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리고 세월이 악해졌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50년이 흘렀거든요. 여러분 성경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자연재해의 현상이나 결코 끊이지 않는 전쟁이나 기아 그리고 죄가 만연한 세상에서 우리는 마지막 때의 징조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이 동성결혼 합법화 물론 이제 21개 나라에서 합법화됐다고 하는데 그러나 미국이 합법화했다는 것 자체는 갖고 있는 상징성이 이제까지 다른 나라에서 했다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동성애가 죄다 아니다 이전에 이건 분명히 죄지만 죄다 아니다 이걸 논하기 이전에 동성애의 행위에 대한 비정상성을 우리가 좀 지적을 해야 됩니다.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는 말이 아니라 동성애 행위에 있는 비정상적인 행동 이것에 대해서 지적이 좀 준열하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동성애에 관하여서 이게 마치 무슨 환상적이고 그리고 무슨 아름다운 몽환적인 그런 상황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 동성애 행위 안에 인간성이나 피폐한 정신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동성애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인권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동성애자들의 인권 보호해야 된다. 동성애자도 사람이니까 자신들의 삶에 권리가 있다는 것 것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반대할 명분이 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동성애자들에게 입양되는 아이들에 대한 그 인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자연의 법칙은 반드시 한 명의 남자와 한 명의 여자가 만나서 사랑해서 후손을 번성하게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엄마의 사랑과 아버지의 보살핌이 다 필요합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여기셨다면 인간은 어쩌면 혼자 스스로 자가복지하도록 만드셨을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냥 엄마 아빠 다 필요 없고 완벽한 인간이라면 그저 자가복지하듯 하셨을 수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만드신 것을 인간이 지금 애써서 부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잠시의 쾌락을 위해서 자신의 미래를 버려요. 그리고 자신의 미래만이 아니라 아이들을 입양하고 그들의 행동 가운데 다른 폐해를 계속 낳고 있습니다. 여자 둘이 우아한 자태로 앉아서
앞에 갓 입양한 어린 여자아이한테 우리가 너의 새 엄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We are your new mommies. 두 남자가 아기 하나를 안고 막 크게 기뻐해요. 아빠 둘이 아이를 키워요. 이건 정상이 아닌 거거든요. 동성애자들도 이혼하고 헤어집니다. 이혼하고 헤어지는 정도가 아니고 동성애 결혼의 주기가 이성애 결혼의 주기보다 훨씬 짧습니다. 사실은. 그 비정상성 안에 내포된 동성애 현상의 그 어두운 그늘을 잘 이야기하지 않는 거예요. 이 강단의 설교 시간에 드려야 될 말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현실을 좀 적나라하게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인간의 육체의 모든 기관은 고유한 기능이 있습니다. 용도가 있는 거거든요. 무슨 물건을 하나 만들어도 용도가 있어요. 여러분, 볼펜은 글씨를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걸 코업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 아니거든요. 마이크는 소리를 크게 내는데 쓰라고 만들어 놓은 거지 이걸로 못을 박는 망치 대형으로 쓰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인간의 육체 중에 항문은 음식 찌꺼기를 배설하는 배설을 위해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이 항문에 성기를 삽입하는 것은 죄를 논하기 이전에 지극히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이런 비정상적인 행태에 관하여서 지적하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한국 최초의 여장남자라는 김유복자 씨라는 분 인터뷰가 국민일보에 실렸더라고요. 이분이 그나마 중년에 예수님 만나고 게이 생활 청산했는데 일은 넘어서 여러 질병을 앓으면서 지금은 자리에 그냥 누워서 살다시피 하는 분이에요. 자신이 알던 모든 남자들이 자신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도 살아있는 남자가 없는 게 자신이 알고 지냈던, 무슨 얘기예요? 자신이 게이 생활을 할 때 알고 지냈던 모든 남자들이 자기보다 훨씬 다 어렸는데 다 죽었다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일이 일어나면 인체는 그걸 견디지 못합니다. 마이크로 못을 박으면 마이크가 망가지듯이 인체의 각 기관의 고유 기능을 그대로 유지하지 않으면 사람 망가집니다. 이게 비정상적이라는 건 상식적인 얘기예요. 동성애자들, 동성 결혼 커플의 인권을 우리가 이야기해요. 인권을 말하자면 그들의 인권도 보호받아야죠. 그 사람들 따뜻한 인간적인 삶에 대한 대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한 발 더 나가서 전 굉장히 보수적이긴 하지만 동성애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기회가 주어져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행위, 이건 지적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수정헌법 1조에 명기된 종교의 자유와 충돌하는 일입니다. 우리 종교가 갖고 있는 동성애에 대한 정죄하고 있는 성경의 규절들, 또 동성애자들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성경에 4번밖에 그 얘기 안 나온다. 4번밖에 안 나오든 한 번만 나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옳지 않다고 이야기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동성애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이든지 자신의 성적 성징을 찾는 것이든지 지금 사회현상 가운데 그런 일이 있고요. 그것이 수천 년 성경의 역사 가운데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요. 그러나 그것이 수천 년 전부터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인권을 빌미로 결혼을 합법화해서 남자와 여자의 결합이라는 진정한 진리를 타협하는 일은 교회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있어서는 안 돼요. 어떤 교회들은 지금 목사님 소개하는欄에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남자 목사님인데 목사님 그 소개하는欄에 파트너 누구와 개 누구를 데리고 살고 있다 이렇게 써 있는 교회 있어요. 크레스킬에 있는 교회 한 군데 그런 교회 있죠. 많습니다. 지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성경이 어떻게 가르치는지, 우리는 어떻게 배웠는지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이제 진리가 미국에서 혐오 발언으로 정의되는 시대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설교 시간에 정치 이야기는 가급적 말씀을 안 드리려고 요즘 들어서 굉장히 애를 쓰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이고 종교적으로는 공화당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희 큰아이는 선거 때만 되면 전화 와요. 아빠 누구 찍었어? 민주당 찍었어? 이렇게 물어보려고 전화 와요. 저는 이민자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민자에 관대한 정당이 좋습니다. 근데 저는 목사예요. 저는 종교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정당이 잘 돼야 한다고 믿습니다. 이런 아이러니 가운데 사는 거예요. 이제 대법원의 판결로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히 자라나는 아이들 가운데 결혼에 대한 정의가 바뀌고 세상은 점점 더 도덕적으로 혼탁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너 이 다음에 누구랑 결혼할래? 그러면 여자아이들은 아빠랑 남자아이들은 엄마랑 이랬던 것이 우리 삶이어야 되는데 이제 남자아이들이 아빠랑 여자아이들이 엄마랑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이들이 호기심에 동성애적인 그런 행동을 해봤다가 그냥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훨씬 더 쾌락적이니까, 이것이 훨씬 더 자신의 성적인 욕망을 충족해 주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가 결혼에 대한 비전을 더 분명히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결혼 문화와 자연현상에 대해서 올바른 가르침과 그 일을 선도하는 일에 교회가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소수자의 인권이 존중되어야 한다면 소수자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면 다수의 사람들의 종교적인 가치관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종교전쟁, 우리가 문화전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가 이제 신앙을 어떤 자세로 지켜야 하는지 스스로 묻고 돌아봐야 됩니다. 물에 물 탄듯 적당히 타협하면서 동성애자인 목사가 가운을 입고 강단에 버젓이 서서 기독교의 진리를 자신의 성적 취향에 맞춰서 재해버리거나 덧붙여가면서 가르치는 세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물론 동성애 말고도 숱한 죄 가운데 우리가 살아요.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저는 거룩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아니라 여전히 죄인이에요, 사실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동성애자인 목사들도 그들을 품어야 된다는 명분 아래서 교회의 진리에 요선한 일에 가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가면서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혹시 제가 어느 날 감옥에 가는 일이 있더라도 동성애는 죄라고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외면할 수 없어요. 그건 외면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경이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동성결혼의 앞바로 미국 민주주의가 죽은 것,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미국 민주주의가 죽었다. 인구의 1%도 안 되는 사람들의 인권 때문에 미국의 건국의 바탕이 된 종교의 자유가 침해를 받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바르게 지키려면 이제 상처를 받아야 되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지난주에도 읽으셨겠습니다마는 꽃집에 동성애 결혼식에 꽃장식 안 해준다고 수당해서 결국 문 닫기로 한 분들이 있고요. 케이크집 동성애에 케이크 안 해준다고 해서 결국은 비즈니스를 접어야 되는, 그것뿐이 아니고 감옥에 가야 되는 이런 일들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1%의 인권도 지켜줘야 되는 일이라면 진리 위에서 종교의 자유를 지키는 일이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일은 쉽지 않아요. 이렇게 거창하게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을 비난하고 있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사소한 일에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이 타협해왔는지에 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지켜야 될 가치관, 이게 정말 진리 위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 정말 중요한 말씀으로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그것이 기쁨과 확신이 되어 있는가?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정말 제가 이 본문을 묵상을 많이 하면서 사실은 다른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동성결혼 합법화라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우리가 앞에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크리스토퍼 애쉬가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시편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는, 시편이 갖고 있는 기능이에요. 헤어져서 누더기가 된 우리의 감정과 갈망을 잘 갈무리해서 우리의 생각은 물론 감정과 욕망까지 정돈해주는 것이다. 여러분, 시편을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전통적이고 보수적인 교회에서는요, 개혁교회에서는 여전히 다른 찬양을 예배 시간에 안 불러요. 시편 찬양만 불러요. 시편으로 만든 찬양만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감정과 갈망 이런 것들이 막 엉망이 되었다가 시편을 읽는 가운데 그것들이 정말 잘 정돈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찬양자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기자라고 그러잖아요. 기록한 사람. 그러나 시편의 기자를 다른 이름으로 찬양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시편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요즘 우리가 잠언을 읽고 있지만 사실은 어느 것 하나 버릴 수 없지만 시편 가운데서 누리는 기쁨과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9편은요 성경에서 가장 긴 본문을 갖고 있는 장입니다. 176절이거든요. 이 본문이 22개의 연으로 나눠져 있어요. 히브리어 알파벳 순으로 배열해서 알파벳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은 15번째 연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근데 15번째 연의 주제는 뭐냐면 신실한 나의 충성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거기에 기대는 성도의 삶의 자세거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의 116절에 보면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해달라고. 근데 이 약속은 프라미스, 말씀은.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누구한테 수치당하지 않게 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이거든요. 약속하신 것이 있잖아요.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어떤 약속이에요?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버리지 않고 구원하겠다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이 찬양자가 노래하는 거예요.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구원의 간절한 소망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그렇게 노래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두 절이에요. 구원은 사람의 힘으로 결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것을 자주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한다는 거야, 내가. 그러나 오늘 시편은 정말 모든 소망을 하나님께 둔 삶이에요.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의 소원이거든요. 여러분,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 그러면 우리의 소원은 통일. 이 노래만 듣고 자랐잖아요.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소원은 뭡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이거 리치필 파크에서 마지막으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 둘째 주일부터는 이제 포트리 회당에서 예배를 드려요. 정 목사님께서 정말 부지런히 찾으셔서 우리 재정 형편과 지리적 여건에 가장 알맞는 장소를 렌트했습니다. 7월 첫째 주일은 뿌리 깊은 교회가 2년 전에 개척 준비를 하기 위한 예배를 시작한 주일이에요. 그 2년 전에 우리가 IT를 다녀오면서 한 주일 건너뛰고 7, 8월 2달 동안 우리가 개척 준비를 위한 예배를 드리고 9월 첫 주일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리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올드 대판 교회 그 예배당으로 이사가 10월로 미뤄지면서 사실은 기념일 없이 지나왔어요. 여러분, 우리 주보 그 1년 번호가 9월 1일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사실은. 그리고 이제 두 교회 함께하고 정 목사님과 제가 동역하면서 여러분, 제 소원은 우리 교회가 영적으로 그리고 수적으로 부흥하는 거예요. 저는 제 소원이 오늘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온 세상을 향한 복음 선포를 위해서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그 영적 성장이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걸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로 왜 모입니까? 이 질문은 예수를 왜 믿습니까? 하는 질문과 별반 다르지 않은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이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어떤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에 대한 질문도 유발을 해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함께 모인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곳이에요. 교회는 공동체로 서로 기쁨을 누리면서 그 가운데 오직 구원의 기쁨을 향해 나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말씀을 좇아서 바른 훈련을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배워가면서 마침내 주님의 제자로 천국 백성으로 자라는 사람이 성도예요. 여러분,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소원은 뭡니까? 소원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장래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것이고 장래의 것이. 소원 가운데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저는 우리의 소원이 천국 복음에 있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참 귀해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하신 것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내가 바라는 것이 무색해지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도 많이 버시고요, 건강하시고, 그리고 맛있는 것, 좋은 것 많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걸 소원으로 품고 사세요. 왜요? 잘 살 수 있으면, 그리고 아이들이 잘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게 우리 소망이에요. 여러분, 그런 소원을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 부흥하기를 기도해요? 우리가 소원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도 남들을 풍성히 도울 수 있도록 넉넉하기를 소원합니다. 고아들 돌보고 헐벗은 이웃 돌보기를 소원해요. 이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의 약속에 붙들리기를 소망하는 이 시편 찬양자의 오늘 본문이 우리 삶 안에서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큰 힘을 얻고 있는 이런 세상 가운데서 여러분, 말씀을 늘 묵상하시고 정말 간절히 바라기는 정 목사님이 열정을 다해서 준비하시는 그 성경 공부를 좀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가 앞으로 기회 닿는 대로 교리 공부를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사실은 아는 만큼 믿는 거거든요. 아는 만큼 믿어요. 아는 만큼 소망하는 거예요. 아주 어려서는 소원 하나가 내 소원이 딱지 한 장 갖는 것일 텐데, 잘하면 소원이 아이패드 한 장 하나 갖는 거고, 뭐 더 잘하면 예쁜 섹시나 듬직한 신랑이 소원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자기 집이 소원일 거고, 그 다음엔 더 큰 집이 소원일 거예요. 알아가니까. 그리고 그 소원 버리지 마세요. 기도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자신의 소원을 한번 또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먼저 영적인 성장, 바른 진리를 지키면서 세상을 구원하는 능력, 가족 구원의 기도, 이런 것들이 먼저 여러분들의 소망이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삶에 복에 복을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시길 원합니다. 오늘 말씀대로, 여러분, 정말 오늘 이 말씀대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좀 붙들어 주시고, 그래서 내 소원하는 것, 내 소망하는 것이 수치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해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이 능력이 더해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치가 없고 주의 능력이 더욱더 드러나는 그런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